욥기 36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기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이요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죽을 것이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후가 이제 남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제사보다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기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꼭 무기가 뭐 총, 칼, 뭐 이런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도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위치에 있지 못하도록 뒤 흔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사라져버린대요. 이 사라진다는 게 뭡니까? 서서히 안개가 걷히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데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 불쌍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원문 이렇습니다. 속사람이 불경한 사람들은 분노 쪽으로 향하며 그분이 그들을 묶을지라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하느니라. 불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경한 사람들인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 어떤 깡패 집단에서 가짜 교회들을 만든대요. 가짜 교회들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어떤 그 목사를 거기 위치에 세운대요. 세워가지고는 각종 이벤트로 교회를 이렇게 활성화시킨대요. 그러고 나서는 성도들이 모이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우는 목사들한테 이 헌금 같은 걸 잘 기가 막히게 뽑아내도록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그 거추장스러운 교회들, 폭력배를 동원해갖고 다 때려 부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시쳇말로 나하바리를 만드는 거예요. 난 그게 영화 속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요즘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건 참 교회도 이상하다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분노 쪽으로 향하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들을 묶을지라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해요. 평상시에 기도회에 나오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에이구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탁 튀어나가 버려요. 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원문 이렇습니다. 그들의 네페시는 어릴지라도 죽을 것이며 그들의 살만 나는 삶이래 봐야 케데시 안에서 일 뿐이니라. 자, 이 케데시라는 말, 네페시라는 말, 어려운 말만 탁 나왔는데, 이제 네페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대개 이 네페시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영, 혹은 혼, 혹은 영혼, 마음, 이런 식으로만 번역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몸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네페시라는 말은 몸뚱아리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말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 뜻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젊다고 과신한다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릴지라도 죽는데요. 이게 꼭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네페시가 죽는 거예요. 네페시가 죽으면 뭐예요?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다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순종해야 건강하게 살고 젊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겉은 막 화려하고 멋지고 젊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인생을 참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살만 나는 삶이래 봐야 케데시 안에서 일 뿐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케데시라는 말은요, 참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원래 이 케데시는요, 좋은 얘기예요.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다시라고 하거든요. 거룩하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케데시라는 말은요, 성경 본문에서 이 케데시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요, 나쁜 의미로 쓰여요. 옛날에 이방 신전에는 제사장인데 몸을 파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간 우리 성경은 이걸 남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창녀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케데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막 진노하시고 이방 성전을 싹 쓸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살만 나게 산다고 떵떵거려 봤자 그들은 하나님이 실어버린 그런 케데시 안에서 사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자, 이제부터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분은 억압당하는 자를 그의 억압당하는 데서 건져내시며 학대를 당할 때 그들의 양쪽 귀를 열어 놓으시느니라.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렇도다. 그분이 당신을 극히 좁은 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넓은 곳, 곧 그것 대신에 억압이 없는 곳으로 옮기셨으니 당신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가득하게 놓였던 것이라. 이게 뭡니까? 욥에게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봐라. 욥은 지금 뭘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악인이나 당하는 이런 어려운 고초를, 이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욥의 고민이잖아요. 그랬더니 엘리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욥아, 한번 생각해봐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엇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셨다. 근데 너는 지금 사라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너를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너도 인생 가운데 좁던 곳에, 아주 좁디 좁은 곳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또 이 좁디 좁은 것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이트하다, 이게 꽉 조여지는 그런 인생, 압박이 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적이 없지 않았었느냐? 있죠.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막 목이 조여오고 막 죽을 것만 같고 그런 인생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넓은 곳,
그 억압이 없는 곳으로 옮겨주셨다. 그리고 네가 먹는 그 상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가득하게 놓아주셨던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걸 기억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께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즉 그 얘기예요. 사실 누가 그 짓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탄이 그 짓을 한 건데 원망은 누가 받게끔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망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 엘리후가 탁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탄이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으면 안 돼요.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범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여지껏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가면 원망하게 됐다고요. 그 순간에 엘리후가 탁 등장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받는 심판이 당신에게 가득하니 판결과 판단에 잡혀 있도다. 판단과 판결에 잡혀 있도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더니 지금은 너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보이지? 너는 지금 악을 행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받는 것 같다고 그랬지? 그래. 지금 너는 판단과 판결에 지금 잡혀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좀 판단해 주세요. 나를 좀 억울하니까 좀 분명한 판결을 좀 해주세요. 억울하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신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느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렇지만 하면서 원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 분개함이 당신을 부추겨서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속전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당신은 그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욥은 지금 그러잖아요. 분노가 이제 막 서서히 끓어오르죠. 왜 하나님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계속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분노하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욥아, 그 분노함, 그 분개함이 당신을 막 부추겨서 결국은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속전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이 속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라고요. 네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치심하지 말아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평상시 참 잘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일마다 때마다 헌금 드려, 몸 드려, 마음 드려, 시간 드려, 정성 드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욥과 같은 꼴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구 아플싸 하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 처지라는 거예요. 네가 평상시에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직업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네가 착하게 살려고 했다가 결국 뭐예요? 지금 궁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나 욥아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어. 너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 그저 오늘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주어진 은혜에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요. 서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잠깐 참으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서로 당신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좁은 곳에서 있던 것이 없던 것이 되겠느냐? 일체의 강력한 힘들로 되겠느냐? 일체의 강력한 힘들로겠느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봤다 번다고 해봤자 그게 다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그러지 않는다. 모든 네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20절 참
이게 시스템이 다방면으로. 자,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당신은 백성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끄집어내가는 그 밤을 꼭 붙들지 말라. 그러니 상황이 이러니까 너 더 이상 어둑칙칙한 밤에 붙잡혀서 거기서 너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러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그 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광명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밤중에 꽉 붙잡혀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원망밖에 더 나오겠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원문 조심하라. 사악한 쪽으로 돌리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이 고통보다는 이것을 택하여야 하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쭉 되시죠? 21절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마지막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원문 보라. 엘께서는 가히 도달하지 못할 높은 곳에서 능력 가운데 계시니 그분과 같은 선생님이 누구이랴.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때로 시련을 겪어요. 거기는 가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보상을 다 받아 기쁘고 광명한 가운데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